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35절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은혜 받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근심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주님이 그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요엘서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약속하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오늘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내 영을 한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한 사람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 예언하고 누가 환상을 보고 누가 꿈을 꿉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다시 비전을 보고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꿈을 꿉니까? 누가 비전이 있습니까? 누가 장래일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고 아멘 힘차게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왔고 은혜가 왔고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왔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을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왔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삶이 온 것입니다.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죄가 오고 세망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생명나무 대신 생명의 열매 되신 그분이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내가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영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장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장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영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이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겠어요.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딱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은 뭘로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며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건데, 여기 휘오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은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십시오.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존재, 이 확신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번역 자체가 조금 미흡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아들됨이라고 썼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휘오테이아스, 즉 아들됨이라고 써 있어요. 아들됨, 양자가 아니야. 아들 되었습니다. 친자입니다. 아멘? 친자된 거예요. DNA가 같습니다. 하나님과 DNA가 같은 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한 근원이란 말도 보면요, 하나에서 출발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 헤노스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 정도가 아니라 친자 되었습니다. 아멘.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친자의 영, 휘오테이아스, 아들됨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아들됨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됨의 영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됨의 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친자,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온 아들됨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한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부모를 보고 학습을 하게 되죠.
부모를 보호를 받으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모의 말투도 배우고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듯이 아들됨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DNA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친자의 영이 왔습니다. 아들 되게 하셨고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했는데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오늘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됨의 영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로우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또 뭡니까? 아들 되명이 왔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라는 말은 테크나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녀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그 소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어떡합니까? 낳아서 먹이고 이쁘고 기르고 보호하고. 할렐루야. 부모가 원래 물론 이제 그런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건. 그래서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먹이시고, 아멘,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먹이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다, 이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기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잖아요. 콕 집어서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귀하게 너희들을 보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DNA를 가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이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까는 공중의 새를 보러 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새를 보고 하나님의 그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47편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녀 된 우리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사십시오. 진실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자,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상속자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부모가 부자면요. 부모가 부자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죠.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상속되어집니다. 부모의 것을 물론 다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것은 모두 자녀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죠.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모두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빛과 거룩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로 우리에게 이 모든 놀라운 것이 다 선물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가지신 그분의 통치권, 영광과 존귀를 또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어요.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볼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끝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우리의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총체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보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7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7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비록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6절 말씀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영어로 보니까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닥치죠. 환난이나 곤고는 무엇입니까? 곤고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죠. 박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는 외부적으로 나에게 가하는 박해도 있지만 나 스스로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게 또한 박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이 한없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여줬다고 하는데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무너지는 거, 이게 또한 박해예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있지만 나를 스스로 미워하는 거, 나를 공격하는 거, 이것도 또한 박해입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기근은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거. 기근에 시달리는 분들 있죠. 자지 못하는 거. 적신은 무엇입니까? 다 빼앗긴 것을 말하면 다 잃어버리는 게 적신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이 모든 7가지의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4가지의 놀라운 신분,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은혜의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